자, 오늘은 고통의 의미를 아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아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수요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오늘 이렇게 15장이 시작됩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거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기 15장은 뭘로 시작하고 있느냐? 노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할 뿐만 아니라 15장 20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굴을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뭐하니라? 춤추니. 아멘. 노래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사건을 보여줍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이죠. 홍해 앞에서 이제는 애굽의 군대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죽이러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 홍해에 멸절시키고 수장시켜 버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노래한 것대로 하면 높고 위대하신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이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구원받고 났더니 어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춤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 노래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노래하던 그들의 목소리가 한숨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노래하던 그들의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던 그들의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며칠 길을 걸었어요? 어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뭘 얻지 못했습니까? 자,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사막에서 강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건 지금 죽음의 직전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의 직전에 드디어 사흘 만에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정신없이 그 물을 발견하자 그 물을 퍼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 쓰디쓴 쓴물이었습니다. 더러는 토해내고 더러는 잘못된 물을 마심으로 배가 아파 몸져 눕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은 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보니까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또 같이 보시겠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실 물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마실 물이 어디 있는 거냐?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제 어쩔 거냐? 그래서 그들이 토해낸 쓴물, 그들이 맛본 고통의 물, 그래서 그 장소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뭐라고 불렀어요? 마라. 그래서 마라. 마라는 쓰디쓴 고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디쓴 고통. 그들은 지금 어디에 도착해 있습니까? 쓰디쓴 고통의 장소에 도착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기대했을 겁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승승장구를 꿈꿨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은
앞으로 거침없이 승승장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적각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은 거침없이 우리는 도착할 거다, 그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들의 기대와 달리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쓰디쓴 썸물, 마라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살펴보면 지금 그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마라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잘못 때문에 잘못되어진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들의 축제는 사흘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노래소리도 사흘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잔치는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금세 그들의 한숨이 노래를 삼켰고 조롱이 그들의 축제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죠. 이게 인생이에요. 형통과 승리만 있는 게 인생이 아니라 형통과 승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에 반복되는 것이 고통과 답답함과 절망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 때 우리의 가슴이 더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이 고통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이, 답답한 상황이 내게 찾아왔는지, 이 고통의 뜻이라도 알면, 하나님이 이 고통의 시간들을 내게 허락한 고통의 의미라도 안다면 그 고통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왔는지, 왜 이런 고통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고 우리의 민족 가운데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좀 그 이유라도 알면, 의미라도 알면 그래도 좀 더 버티는 데 힘이 될 텐데, 견딜 수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이 고통의 의미를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고통의 의미를 알 때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회가 없는 이 고통, 인생의 고통.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전도할 때 그러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앞으로 고통이 없을 거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너희를 예수 잘 믿으면 고통이 면제될 거다 약속한 일이 없어서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안 당한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환난을 당하지만 이길 것이다.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환난으로부터의 면제를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환난으로부터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치유의 시작은 고통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면제되지 않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는 이 고통,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이런 고통에 우리가 직면할 때, 그러면 이 고통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고통이 왜 찾아오는 것일까? 첫째로 우리가 이 고통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고통의 의미는 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고통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예,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자, 본문 2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지막에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 모든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어로 하면 테스트죠, 테스트. 이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내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답해 보십시오. 나는 과거의 학창시절, 여러분 다 학창시절이시죠? 학창시절에 시험을 쳐야 할 시험의 날짜가 다가오면 나는 가슴이 막 설레이고 그 시험이 너무너무 기다려졌다. 그런 분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시험 앞에서 가슴이 설레고 막 기다려진다. 아무도 없죠? 그죠? 아무도 손 안 드셨어요.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이세요. 다. 또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시험, 아무도 안 좋아하니까 이 시험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가운데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마땅하다. 시험은 불필요하다. 확신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험이라는 거 없어져야 된다. 가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요, 어느 누구도 시험 앞에서 시험을 좋아하거나 시험을 기뻐하는 사람 없습니다. 시험이 왔다 할렐루야 이런 분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질문에도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시험을 누구도 좋아하고 환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아할 수 없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은 아직도 필요하다. 이걸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시험이 필요합니까? 왜 오늘 시험이 필요합니까? 시험을 치르고 나면 내가 어떤 과목에 약점이 있는지 부족한지 성적이 부족한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 약점인 과목을 더 보완하려고 더 노력하다 보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향상되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의 상당한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테스트, 교육적인 시험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모든 시험이 교육적인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가져다 주는 파괴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교육적인 시험의 목적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를 더 성숙시키려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자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이런 교육적 의도를, 그 교육적 의도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마치 학교의 선생님이 시험을 낼 때에 학생을 골탕 먹이려고 시험 내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물론 간혹 이상한 분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분은요, 시험만 내면 그 다음 날은 타작날이었습니다. 하여튼 틀린 개수만큼 때리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해초리는 대나무 뿌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쉽게 때려도 아픈 발바닥을 때렸습니다.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틀린 개수만큼 맞는 거예요. 20문제를 내었는데 19개를 맞고 1개 틀리면 1대 맞아요. 18개 맞으면 2대 맞고 3개 틀리면 3대 맞고 10개 틀리면 10대를 맞아요. 그러면 20개를 다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할렐루야 하고 뛰어나가면 발바닥 내 너만 왜 다 맞냐? 그리고 또 때려요. 희한해요. 하여튼 그분은 성적 향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낼 때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라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시험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26절,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거기까지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마라에서의 시험의 출제 의도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흘 전에 기적을 보고 너희들 사흘 전에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를 열심히 너희들 나를 찬양했지, 감사했지. 사흘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 너희들 춤추며 기뻐했지. 그런데 내가 너희를 시험하고 싶다. 그게 뭐냐? 너는 너의 삶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고통스러운 지금도 너는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이렇게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계속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너는 여전히 나의 말씀을, 나의 계명을 붙잡고 여전히 내게 순종할 수 있겠니? 바로 이게 마라의 시험인 것입니다. 유명한 중세의 신학자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했던 말들 가운데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좋은 것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지는 것이 내게 유리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모든 신앙은 여기서 출발해요. 그러나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디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차원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내게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고 뭔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좋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좋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러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 사랑, 거기까지 가야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이 오늘 찾아올 때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기억할 거, 이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테스트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다. 그렇다면 이게 시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시험지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나 시험 치기 싫어. 그리고 시험지 던져버리면 되나요? 시험지가 내 앞에 있으면 시험은 잘 통과하면 돼요. 잘 통과하면 돼요. 하나님, 시험 치기 싫어요. 이 시험 면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시험 잘 통과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험을 이길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5절에 뭐였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오늘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시험의 면제가 아니라 이길 지혜를 달라 간구하십시오. 지혜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시험지가 딱 왔는데 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험 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시험의 직면에 있다면, 시험이 찾아왔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주어지면 이 시험 돌파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잘 치를 것입니다. 지혜가 주어지면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통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랬어요. 테스트다 그랬어요. 두 번째, 고통은 뭐냐?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 말 안 했어요. 제가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이에요. 고통은 힘들어요. 고통은 괴로움이에요. 고통은 무거움입니다. 고통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 고통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통이 축복의 뭐다? 통로.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고통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유는 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고통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통은 고통이 고통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성도가 당하는 고통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고 있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잘 아시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고통이 축복이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나를 단련하여서 나를 더 정금같이, 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구약의 고통의 대명사 그러면 누구예요? 욥, 그러죠. 욥이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가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뭘까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다 기억하는 거 이겁니다. 욥이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았더라. 갑절의 축복 받았다. 재산도 갑절이 되고, 소와 양도 갑절이 되고, 지평수도 갑절이 되고, 자식들도 갑절이 되고, 마누라도 갑절이 되고. 물론 이것도 큰 축복이죠. 그러나 갑절이 된 것도 축복이지만 욥기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 뭔 줄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고통이 고통 자체로 끝나지 않고 고통이 왜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게 욥기 42장 5절 말씀에 그 모든 고통을 다 통과한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귀로 아는,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임재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피상적으로만 알았어요. 목사님을 통해, 설교자를 통해, 성경 공부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제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통을 통과한 이후에 지금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직접 눈으로 배운 하나님입니다. 제가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이 고통이 아니었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임재의 경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 그게 바로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24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24절 보시겠습니까?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 나무가 과연 무슨 나무일까? 우리는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요. 어떤 분은 이 나무가 다른 게 아니라 해석하기를 이 나무는 십자가다 이러면서 십자가가 들어가는 곳에 치유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해석이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문맥상으로 그게 중요하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이 나무의 종류가 뭔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모세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해결책을 보여주세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해결책대로 나무를 썬물에 집어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쓰디쓴 썬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썬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단물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식혜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식혜가 아니라 시원한 생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물을 마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쓴물을 마셨어요. 계속 토해냈어요. 근데 단물로 바뀐 그 물을 마셨어요. 와,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얼마나 달고 달았겠습니까?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들이 만약 생각해보죠. 그들이 만약 그제도 마신 물이 단물이었다면, 어제 마신 물이 단물이었다면, 오늘 아침에 마신 물이 단물이었다면 지금 주어진 그 단물을 마실 때 과연 그들에게 감격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제도 썬물이었습니다. 어제도 썬물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맛보니까 단물이에요. 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그 단물 앞에서 감사 찬양했겠습니까? 마라에서 썬물을 단물로 바꿔 놓으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하나님을 오늘 만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6절에 나오죠. 하반절에 보니까 썬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경험해요.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또한 환경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관계도 치료하시고 오늘 우리 가정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 고통이 축복일 수 있었던 또 다른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고통은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만약 고통으로 딱 끝난다면 정말 억울하죠. 그러나 성도의 고통은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 건너편에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자리까지 결코 멀지 않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레슨이고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자, 마지막 27절, 마지막 구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정료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을 합니까? 왜 그들이 몸져 누워 있습니까? 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근데 이 마라라는 장소에서부터 여러분 불과 남쪽으로 11km만 쭉 남쪽으로 내려가면 나오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엘림입니다. 11km. 오늘도 저녁에 오실 때 11km 이상 오신 분도 계시죠? 그죠? 그래서 11km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마라에서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 엘림에 왔더니 뭐가 있었다고요? 엘림에 뭐가 있어요? 물샘이 몇 개? 자, 물샘이 12개. 종려나무가 몇 그루? 70그루. 자, 여러분, 사막에서 우리가 이런 걸 만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에이, 오아시스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사막에서 단 하나의 물샘을 만나도 우와, 오아시스 만났다 그래요. 근데 지금 엘림은 어떤 곳이요? 물샘이 몇 개? 12개. 종려나무가 몇 그루? 70그루. 그럼 이곳은 어떤 곳이냐? 우와, 황홀한 오아시스. 그냥 오아시스 아니에요. 너무나 굉장한 오아시스. 지금 그들은 마라의 땅에 몸져 누워 있습니다. 마라의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땅에서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마라에서 11km 남쪽으로 내려오았더니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엘림. 정답은 이미 가르쳐드렸어요. 우와, 한상의 굉장한 오아시스. 그죠? 지금 환상적인 오아시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썰물을 마시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마라의 땅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마라의 땅에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땅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엘림이 안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아요, 엘림이.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안 보여요. 앞길이 보이질 않아요. 그것들이 오늘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미국의 한 종군 기자가 우리 6.25 그 전쟁의 사변에 참전했던 한 흑인 병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구할 것이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전쟁 중에 있는 흑인 병사에게 지금 당신이 구할 것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 흑인 병사의 그 인터뷰가 전 세계의 라디오로 나갔다 그러는데 유명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제게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제게 구할 것이 있다면 제게 무엇을 구하냐고요? 예,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give me tomorrow. 내일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절망입니다. 내일이 안 보여요. 내일이 캄캄해요. 과연 나에게 미래라는 게, 내일이라는 게 있을까? 내일 나도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는 12개의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난 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환상적인 굉장한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놀라운 황홀한 미래를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참아봐. 조금만 더 참아봐. 조금만 더 견뎌봐.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의 존재를 믿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의 비전을 믿으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엘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축제만 있고 형통만 있고 승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래와 잔치와 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때로는 원치 않게 나의 잘못과 관계없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노래했는데 오늘은 한숨 짓고 눈물 짓기도 하고, 어제는 춤을 췄는데 오늘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 속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왔는지, 이 고통의 의미를 모를 때 오늘 우리는 더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고통의 의미를 안다면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축복합니다. 잘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이라면 그 고통을 통해서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고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조금만 더 참으세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장소, 환상의 오아시스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